이번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영어로 된 단어지만 실제로 영어가 아닌 소위 말해서 콩글리시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언택트라는 겁니다. 언택트. 이 단어는 뭐 대부분 아시죠? 원래 영어 단어는 컨택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컨택트는 뭔가 접촉하다, 접촉한, 뭔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걸 컨택트라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해서 언이라는 말을 붙여서 언택트,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 그런 말로 언택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우리들만 쓰는 용어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실제로 물건을 파는 데 가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제품 성능도 시험도 해보고 또 음식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제품인지도 보면서 물건을 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사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중간에 사람들하고 뭐 대화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배달하는 사람들도 현관문에 놓고 가면 돼요. 우리는 때가 되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물건이 와 있어요. 사람을 접촉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새가 그런 언택트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다 조심조심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일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혹시라도 좀 혹시 감염이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좀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약속을 안 잡고 또 좀 아니면 뒤로 미루든가 언제 모일지 모르지만은 뒤로 자꾸 미루고 좀 그렇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쉴 때마다 좀 운동도 할 겸 어디를 제가 자꾸 가는데 산도 가고 그러는데 어디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붙인 용어가 있습니다. 언택트 여행. 언택트 여행. 얼핏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여행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자.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능하면 가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이 주변에 이 경상북도 주변에 저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수지, 댐, 또 무슨 호수 있죠? 근데 그 주변을 이렇게 둘레길로 만들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우리가 가서 좀 걸을 수 있는 그걸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월요일 날 집에 있지 않고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 가면 실제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바퀴 쭉 돌거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몇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또 거기 갔을 때는 마스크도 벗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 또 얼른 마스크 쓰고 그러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 한참 지나가면 또 마스크 벗고 그래서 좀 숨도 한번 크게 쉬고 좀 좋은 경치도 보면서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좀 정화시킨다 그럴까? 그런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둘레길을 가보면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그 길 따라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그 길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가면 무슨 전망대가 있고 어디를 가면 팔각정이 있고 어디를 또 더 가면 포토전이라 해서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무슨 조그만 공원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전망대구나. 전망 보고 가다 보면 팔각정 나오면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포토전이라고 나오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댐을 가리거나 저수지를 가니까 뚝방길도 걸어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보면서 목표지까지 가고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언택트 여행을 가능한 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숨도 좀 확 쉬고 오고 운동도 하고 좀 그러면 좀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여행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란 땅에서 부르십니다. 하란 땅.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이죠. 그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있는 이 고향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되 지금은 너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가면서 내가 어디에 갈지를 지시하겠다.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떠났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이 또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약속까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고 그 먼 하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는 데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렇게 훌쩍 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기간이 꽤 긴 시간이겠죠.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는 되는 시간인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는 없어요. 떠났다. 그리고 도착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거는 싹 빼놓고 떠났다. 도착했대요. 도착.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해서 하나씩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거는 고생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부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아까 제가 어디 둘레길을 가는 곳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지금부터 이제 그게 나오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출발하는 거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났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거예요. 중간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출발점이죠. 출발점.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왔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온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출발점.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거기가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시작.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이제 북쪽이라고 하면 북쪽의 끝에 도착했다면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가로지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로지르다. 근데 얼뜻 생각하면 가로지른다니까 가로로 좌에서 우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로지르다는 것은 어디를 뚫고 헤치고 지나가는 거죠. 뭐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로 지르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런 말은 없어요. 세로로 내려와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부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간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5절 다음에 6절과 7절. 어디로 가는가 보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북쪽에서부터 세겜으로 내려갔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 세겜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7절 말씀.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세겜이라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또 해요.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미 했던 약속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세겜이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북쪽 끝에 도착한 다음에 우리 걸어서 내려가는데 처음에 간 데시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 지금 걸어가는 길의 첫 번째 도착지. 세겜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또 한 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 그럼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장소예요. 이미 주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받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 때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뭘 하도 예배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겜이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럼 이제 세겜은 알겠죠? 다음에 이제 세겜에서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 전망대가 나올지 무슨 팔각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8절입니다. 8절. 또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세겜에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남쪽입니다. 더 계속 내려온 거예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예요. 베델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제단을 쌓고 아까 세겜에서도 쌓았죠? 근데 베델에 와서도 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또 예배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거예요. 부르더라.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세겜에 예배 드리는 게 처음 표현됐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라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예요. 이 두 번밖에 표현 안 됐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더라.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호와를 항상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이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은 그 신앙이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깊어졌어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자기 삶 속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참 멋진 여정이죠.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은 더 깊어지더라고요. 성숙하고 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나왔어요. 아까 가나안의 북쪽 끝에 있었다고 그랬죠?
세겜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갔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으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에요. 끝.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다. 우스갯소리로 세로질러 가다. 이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흩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으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 남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게부라고 되어 있어요. 네게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네게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요. 네게부라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 광야입니다. 사막.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연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방이라는 곳은 네게부라는 곳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이후부터 얼마만큼 세월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의 끝에까지 다 밟았다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밟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약속의 땅을 밟으며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네게부까지 갔어요. 궁금해서 그랬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아마 그게 궁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 이거예요. 완주라고 하죠. 완주. 다 달린 걸 완주라고 해요. 완주. 마라톤 하면은 42.195km를 달려야만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렸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을 이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라 이거. 끝까지 가라. 끝까지. 끝까지. 잘 믿다가 중간에 쓰러진다든지 다른 길로 빠진다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든지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끝까지 가라. 최후의 승리라고 하잖아요. 최후의 승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라. 완주하라. 완주.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네 가지 그대로 요약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출발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온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이 아니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또 마스크 쓰고 설교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 빼면은 신앙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매일매일 자라야 돼요.
나는 한 40년 믿었으니까 이제 됐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다 됐다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내가 또 신앙이 성장해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은 초보자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성숙, 계속 성숙해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세월이 흐르든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네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남방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갔다는 거죠. 가는 거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힘든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그게 즐겁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발견이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메마르고 삭막하고 황폐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거잖아요. 깨어있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은혜를 갈급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북쪽의 끝에서부터 남방까지 내려갈 때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야, 다음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 또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갔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내일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살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돌다 보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제가 서두에 언택트 여행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서 그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함께 걸으면서 숨을 확 쉬면서 걸어오고 나면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요. 신앙생활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부터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는 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갔다로 끝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온 그때부터 내려갈 때까지의 길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아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겠죠. 너 거기 갔더니 이렇게 했구나. 거기 갔을 때는 힘들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록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또 통성 기도하기는 못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대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의 전반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믿음과 순종, 확신과 예배,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데 부모님들의 그 건강 그리고 경제적 안정,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학업을 잘 행하고 또 때가 되면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결혼을 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불평등이 해소돼서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가 세워져서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지금 세상이 정의가 어디로 꺼졌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위해서는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오늘 또 급격하게 늘었죠. 빨리 줄어야 됩니다. 감소할 수 있도록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어요. 처음에 우리 방역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방심에 빠진 것 같아요. 백신부터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를 한 것 같아요. 백신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일상의 회복, 우리 언택트 생활에서 컨택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상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힘든 시기지만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부서 모임, 활동, 또 교제, 또 전도, 봉사 등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환자들, 또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내일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처음 밟은 그때부터 저 남방 네게부까지 내려가는 그 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며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남산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남산의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며 또 가족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학업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 취업을 앞둔 자녀들 취업할 수 있도록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아픕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세가 잘 꺾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의 공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으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이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일상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정말 자유로운 생활을 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성도들 다시금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정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며, 특히 미얀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교회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세계가 집중하고 있사오나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세계가 함께 나서서 그곳에 다시 한번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그 땅이 속히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산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